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구약 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6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바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요로함이요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우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림나이다. 림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 아내 림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딸들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림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의모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고 왜 먹지 않으려 하고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니까 교회 안보다 밖이 더 환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에 성전 오시는 길을 주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밝게 비춰주시고 또 안전케 하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말씀은요. 성경에서 위치적으로 보면 사사기 뒤에 이 룻기라는 작은 삽입된 이 말씀 빼고는 사사기 뒤에 있는 시기상으로는 그런 시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끝이 맨 끝에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면은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맞게 행하였다고, 예전 성경을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어지럽고 혼탁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새 책이 무슨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는가 보니까요. 이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 그리고 그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과연 누구이길래 그가 이 새 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하는 이 시작에 이 엘가나가 나와 있는 걸까요? 엘가나라는 뜻은요, 그 뜻이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옛날 이 구약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름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가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뒤에서 보았듯이 그가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늘 드리고 경배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야 보니까 그가 속한 지파가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고요. 또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3대 증조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우고 증조 할아버지는 도우고 3대 할아버지는 수비래요. 이 집안은요, 에브라임 지파에 지금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의 뒤에서 역대상의 6장에서 보면요, 이 엘가나 집안이 다시 언급이 돼요. 근데 그때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사기 17장의 미가 집안에서 보면, 그때에는 너무나 어둡고 혼탁한 시절이어서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산당도 지어놓고 또 제사장을 자기 레위인을 자기 집안에 지파에 모셔놓고 제사장으로 삼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사실은 레위인이었으나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들어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위인 가정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잘 알다시피 한나와 분인나예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그러한 여자였고요. 분인나에는 아이가 있는 그러한 둘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요, 한나를 더 사랑했대요.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아이가 없고 그러면 조금 더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없어서 어쩌면 더 위로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를 더 사랑하였고 분깃을 2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더 화가 났죠. 나는 아이까지 낳았는데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지, 왜 해마다 한나에게 분깃을 그렇게 2배나 주었는지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사를 드리러 간 동안에는 이 한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나는 늘 울기만 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가 돌아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10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당신한테 잘하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이제 밥 먹자고. 그렇게 위로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부부싸움 하는 날이 있어요. 1년에 우리나라는 2번인데요. 언제인고 하면 명절 때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연례 행사로 소란이 있고 그리고 불화가 있고 그러한 평범한 가정임을 지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라 하는 것이 일처다부제이고 싶은가 봐요, 제 마음이.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맞지 않지만은 우리나라도 아주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에는 있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른 부인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조금은 지금과는 다르지만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책의 맨 앞에 나와 있음을 사무엘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무엘 말씀의 목적은요.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구원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사무엘 말씀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첫머리에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 또 한나의 아픔을 전면에 내세우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의 일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이 한 가정, 바로 나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요. 하나도 헛된 것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아픔과 인내의 시간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를 세워갑니다. 또 맡겨주신 영혼과 내 맡겨주신 일터를 세워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자체가요, 우리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한 조각임을, 꼭 필요한 한 조각임이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여도 그 생각이 안 드는 거 아니고 때때로 계속해서 듭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너무 무가치하다. 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특별히 아이들이 장성하고 떠나는 나이가 되면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고 더 이상 내 가치가 없음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지혜가 연륜이 더 있어 간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자주 그러한 무가치함, 그러한 허무함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신다고,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8절 이후에도요, 계속 한나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를 좀 보면요, 한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고 하니 아이가 없는 상태예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롱도 수치거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나가 왜 아이를 낳지 못했는고 보면 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면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너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심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은 불가능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또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늘 나누는 건데요, 주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냐고, 저같이 약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 왜 부르셨냐고 하실 때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 그래서 불렀다고. 네가 약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보냈다고.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사용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늘 누려갑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두려워서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어서 삶의 자리마다 정말로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한나의 아픔도 또 불가능도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이신다고. 우리의 인생에요, 어려움이 매 순간순간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도 수능이 처음이죠. 결혼을 앞두고도 결혼이 처음입니다. 70을 앞두고도 처음이고 80을 앞두고도 처음이에요. 나 개인은 매 순간순간 처음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어려움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하는 어려움은 우리 자녀의 문제, 자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아무리 우리가 관리하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그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막으려고 어떻게 발버둥쳐도 우리가 죽음 앞에 맞닥뜨려지는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 죽음까지도 끝까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앞에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한나는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서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땠나 보니까요, 17절에 보면 우리 엘리 제사장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다시는 슬픔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우리 안에 슬픔이 떠나가며 그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기쁨이 차오르는 그 경험을 한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소망함으로 바라볼 때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슬픔이 떠나는 그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한나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참 기도할 때도 많이 하는 고백이고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우리 성경에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의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이상 너의 아픔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약속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전의 하나님, 그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그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애통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고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인생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며 그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약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쓰시고자 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빚으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 자체로 사용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자리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인생과 내게 맡겨주신 영혼과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품게 하시고 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간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정능재단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주님께 영광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받으시는 그 영광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걸음걸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광경을 목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를 통하여 얼마나 생명의 양식을 주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지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이게 하는 그 말씀임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아래 놓여 있을 때 주님 그 은혜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늘 주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져가는 그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자들 함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들 우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수술하고 회복을 앞둔 환우가 있고 또 수술을 앞둔 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며 그 자리에 새 생명이 돋아나며 그 자리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은혜가 더하여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족들의 그 심령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시간임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지는 그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드림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심령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